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에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귀한 깨달음과 순종의 결단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읽어보신 것처럼 이 교회에는 칭찬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책망을 하더라도 간혹 그래도 이거는 좀 잘했다라는 칭찬의 말이 간혹 보이는 교회들과는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아주 무서우리만큼 강한 질책이 시작됩니다. 16절의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조금은 과격하게 들리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였길래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불같은 성령을 받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터키 지역의 동해, 지금으로 따지면 동해가 아니고 서해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대단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자체 수원지가 없어서 어딘가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왔고, 카드무스라고 하는 산에서 2400m 높이의 산 위에 눈이 녹아내리는 차갑고 순수한 물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물을 끌어다가 써야 하는데,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는 라오디게아까지 오다가 식어버렸고, 산 위의 시원한 물도 이동 과정에서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처럼 좋은 약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아마도 온천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병원 치료를 받았겠지요.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고 적당한 치료의 기능도 더해져야 하는데 오다가 다 식어버려서 효능이 사라져버린 상태. 차가운 산 위의 물은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데 미지근한 물이 되어 무더위 속의 갈증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서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본래의 성질, 뜨거워야 하고 차가워야 하는 뜨거운 성질, 즉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라고 하는 모습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만을 향한 권면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을 치유할 뜨거움도,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식혀줄 시원한 생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세상과 뒤섞여서 그저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어슬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보아도 눈 질끔 지나가도 누군가 하겠지. 침묵하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이웃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시원한 생수와도 같은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주일 성수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래서 예배의 자리, 내가 그래도 누군데 새벽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식어버린 열정을 되찾읍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가져야 할,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참된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차갑고 냉정하여 날이 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거짓과 악독한 사탄 마귀의 관계를 베어버려야 하는 신앙의 본질,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부요한 듯하고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있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끔했을지 그것은 기록된 문헌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이 섬유 산업이었는데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흑색 양털로 만든 의류 산업, 이것이 대단히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드물게도 의료 학교가 있었다고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의과대학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 부설 의료원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엔 안과가 유명했나 봅니다. 안약이 유명한 의료원이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양털옷 대신에 벌거벗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그곳, 안약으로 유명한들 영적 소경되어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적인 풍요로움, 물질적인 넉넉함, 이것은 그들을 회색지대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있고 주식이 있고 대출금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신실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칭찬 하나 못 받은 교회, 문제투성이 교회, 칭찬할 것도 없는 성도, 말썽장이 같은 나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돌이켜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투성인 나를 그래도 사랑하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우리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 연습하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검증이 완료된 일인데요. 여쭤봅니다. 친구랑 여행 가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여행 가는 게 좋으십니까? 물어보았더니 권사님 지금 웃으신 대로 친구랑 여행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는요, 다 좋대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와도, 내가 좀 얼굴이 좀 부어도, 내 머리 모양이 좀 망가져도 나 어때 물어보면 딱 좋아, 멋있어, 괜찮아, 좋아 라고 말해주는 게 친구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드리며 주님, 제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구나. 그래도 돌아와. 그러면 돼. 괜찮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가슴이 뭉클해지나 봅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아이들이거든요.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해서 당당한 아이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하시거든요. 괜찮아. 그것 저것 세상의 것 나중에 다른 거 잘하면 되지 뭐. 괜찮아.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일 그것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면 뭐가 문제야? 괜찮아. 돌아오라. 그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하는 삶, 돌아와야 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 우리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로 정금 같은 삶을 사는 영적인 부요함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라는 주님의 정련하시는, 불로 연단하는 그 시간에 자신을 맡기는 거지요. 심판날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삶을 그 삶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 부활의 새 몸도 못 입고 영벌에 처해서 헐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수치를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진정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바 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할 변화산에서 보이신 하늘 영광을 머금은 빛나는 부활의 새 몸에 흰 옷을 입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유명한 안약도 도움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시력을 되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맹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안약을 발라야 우리가 영원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돌이키는 삶을 위한 훈련, 이것이 사랑받고 회개하여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잡으시려고 하는 괜찮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금 같은 삶, 흰옷 입은 삶, 새롭게 눈뜬 삶이라고 하는 도전 과제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20절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분들은 가끔 오해합니다. 이 20절을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교회 다니자, 교회 가자, 한번 읽어볼래?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 두드리신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문 열어야 할 사람, 불신자뿐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채,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 교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회개할 때, 문을 열을 때 그 결과는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보좌의 자리를 같이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불쑥 문 열어 제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노크하시는 젠틀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것, 누구든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적어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주께서 주시는 명령하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이 아침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참된 눈을 열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흰옷 입고 불과 같이 정금같이 단련된 우리의 신앙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문 열 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문 열 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보좌로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대단한 귀한 복음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순종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세상 가운데 강성교회 성도답게 당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곳곳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